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마음도 연약하나 생바다 사랑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독한 주의 속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큰 재앙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저희의 심령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또한 모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모일 수 없기에 이 시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같은 마음 같은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한 참여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어서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회복의 또한 능력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빅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1920년이라는 시간, 이제 하루 남았죠. 1년의 시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한 신앙,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변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처럼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1년의 우리의 삶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면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2020년이 주저앉는 삶이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꿈, 비전,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 희망과 꿈 속에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험난한 출애굽의 여정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통곡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지도자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승리를 이끌어낸 그러한 지도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승리의 환호성 대신 울고 있습니다. 절망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큰 패배를 맛보고 어쩌면 그 패배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든 군사 백성들의 사기조차도 바로 꺾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귀한 자리가 되었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그는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정복 실패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6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에게는 실패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일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패인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엄청난 실패 속에서 그 실패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어쩌면 이 탄식은 여호수아만의 탄식이 아니라 온 백성의 탄식일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슬프도소이다 이 안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슬픕니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진정한 모습, 자기 자신을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볼 수 없는, 왜 이렇게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볼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 실패는 아직까지 왜 실패하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 실패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이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지요. 히스기야가 어쩌면 선지자를 통해서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벽을 본다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이 병으로부터 치료 회복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벽을 향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라는 자리 속에서 희망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그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희망이,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을 때에 문제가 보이고, 엎드렸을 때에 문제의 원인이 보이고, 엎드렸을 때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외에는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리고 실패를 만나면 원인 분석을 합니다. 다 환경에서 찾습니다. 또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하였는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미 1절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죄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지칭하면서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얼른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만이죠. 교만이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라는 그러한 자만감이겠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백성 중 하나를 아이성에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 비하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00명 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특별히 전쟁 가운데 발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 3,000명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여리고를 무너뜨린 군사력, 그 사기라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서 승리의 감격이 넘치는 그 순간이 바로 실패의 시작이라는 것, 어쩌면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통해서 그 기쁨, 그 감격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 승리의 감격을 이제는 어느새 자만이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서 아이성을 얕보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공동체의 실패가 바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전 세계적인 부흥,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기적을 낳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나라에도 있고요. 또한 교세.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스스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감격하고 환희에 찬 그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망각한 채 그 결과 오늘의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실패의 자리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늘의 이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이 현실,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기도 가운데 살 길이 있음을, 기도 가운데 희망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입니다. 그 사명감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실패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는 자들의 모든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좌절과 절망에 있는 식구들 위해 희망과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진정 살 길이 열려지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몇 가지 강구 드립니다. 내일 30일인 성부 영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와 그리고 3일 드려지는 2021년 첫 주일 예배까지 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꼭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